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랑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광고, 길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날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명이 다시 반복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불순종하여 땅에 삼켜지게 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각각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자녀들은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기억되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세대와 그 후손들에게 전할 말입니다. 만일 순종하면 그들은 강성하여 땅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으로 말하자면 애굽 땅과 다릅니다. 애굽은 강수량이 적어 나일강 물을 끌어와서 풍족하게 누렸던 땅입니다. 한편 가나안은 노동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강수량이 많고 땅이 그것을 머금어 그 풍성함을 누려지게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가나안이 훨씬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소출을 낼 것이며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미혹되어 돌이켜 우상을 섬기면 비는 그치고 소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광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광고를 보면 그 물건의 장점과 유익이 제시됩니다. 그것을 알고 사서 쓰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니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삶이 예비되었으니 그 행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또 광고를 보면 작은 글씨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니 그렇게 사지 말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그 길을 떠난다면 멸망하게 된다는 주의사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기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복된 길을 가는 시작이며 근거입니다. 여신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은 사람들이 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 이게 난 길인가 긴감인가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길이 아니었다면 길이 막히거나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와 난 길로 가야 합니다. 좀 많이 간 경우엔 그동안 온 길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에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도를 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또 걷기를 바랍니다. 실수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선한 길을 잘 보고 따라가게 하시며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수고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